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가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임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합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합니다.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일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일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임재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을 여야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 나서 우리 건영희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화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히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곳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온전한 응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주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채우시고 넘치는 은혜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날마다 숨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내딛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음 위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9월 13일 날 우리 국내 성지순례 우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또 우리에게 다시금 재충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게 하소서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고려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손으로 너희를 보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지금 이 바로에게 가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 제일 두려운 상대를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모세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제일 힘든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뭔가 가정이라든지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평안하고 잘 풀릴 때는 우리가 잠잠히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안 하던 금식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김해에 살 때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무척산 기도. 무척산 금식 기도원인데 거기는 무척 힘들다고 해서 산세가 김해에서도 없어 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산을 꼭대기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을 올라가기까지 한 번에 다 올라가지 못하고 두 번, 세 번을 쉬면서 올라갔던 산이 무척 힘든 산이 무척산. 무척 힘들어서. 근데 무척산 기도원을 올라가고 나면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그 올라갔을 때의 그 보람, 땀을 흘리면서 그 보람된 느낌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 우리의 삶의 모든 터널을 이 무척 힘든 산처럼 산세가 험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안 풀릴 것 같고 전혀 앞이 캄캄해 안 보일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험한 산 줄령도 다 뛰어넘고 네가 정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지금 모세를 애굽에게 보내는데, 너희에게 보내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자와 함께 하시고 소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새벽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똑똑한 자,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뭔가 이적을 바라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런 것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그와 함께 하셔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데 이 소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임무가 소명인 거예요. 오늘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길래 왜요? 이 내가 누구이게라고 말하는 이유가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말해요. 야,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이 얘기할 때 뭐라 말해요?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는 그들을 애굽 왕자 있을 때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우리는 부딪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바꾸면 되겠지. 내가 뭔가를 해결하면 되겠지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저조차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연약하니까. 근데 잠잠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오늘 말씀을 오전에 묵상하면서 역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다 재판관으로 되고 내가 다스릴 자처럼 해결할 것처럼 앞장서고 나가지만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기고만장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헤어질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보내서 목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그가 목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는 뭘 뼈저리 느끼게 돼요? 무능력함을 느껴요. 무능력함. 그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광야 학교를 보내죠. 광야 학교.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서 공부를 배우잖아요. 모세는 어떤 학교 갔다고요? 광야 학교 갔어요. 광야 학교. 광야에 가면은 저쪽에 모래에 정갈도 지나다니고, 예? 이렇게 모래 사막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물도 없는 그 광야에 결국 그 광야에서, 그 학교에서, 광야 학교에서 배운 건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을, 겸손의 덕을 배우게 돼요. 겸손의 덕.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길래, 저는요 하나님 무능력해요. 지금 저는 목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부족합니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졌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모세. 그렇지만 지금 떨기나무에 하나님께 만난 그 모습은 겸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며 결국 이 초라한 목자인데 무능력한데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 하나님 도저히 내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애굽 왕자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한 겸손한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 말 앞에 분명히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뜻은 결단코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이니까 연약한 모습이 있죠. 모세처럼 혈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속 그거 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광아, 빼. 더 겸손해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뭔가를 내 힘으로 뭔가 다 이루어지고 내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힘을 빼게 하세요. 힘을. 겸손하게 하세요. 겸손하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니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붙들어요? 안 붙들어요. 내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보면 기드온을 볼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여기에 있는 손뭉치 이것만 적고요. 땅은 안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손뭉치만 안 적고요. 땅만 다 적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막 하는 거예요. 기드온. 그리고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이나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유명하죠. 기드온의 300용사. 수많은 대군들이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항복하게 만들고 다 죽여버려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도 했던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했던 음성이에요. 지금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고 계세요.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납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는 좀 마음 편하게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가죠. 하루하루 삶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그조차도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만난 이 호렙산, 떨기나무, 이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며 곧 성취될 것이며 신실하신 확실한 증거가 나중에 나타날 것인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와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너희가 이르렀을 때에 나한테 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순간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함께하시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투덜투덜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은 이만큼인데 내 짧은 생각으로 투덜투덜.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안 풀려? 왜 이렇게 뭔가 꼬여? 그럴 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죠.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뭐.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뭐. 맞아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 부족한 자는 항상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몰라서 항상 가슴 졸이며 항상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다시 이 산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거예요. 큰 계획. 그 이루어질 것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산에 이스라엘 백성 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으며 어떠한 증거가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명과 사명을 받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제가 새벽에 교회 본당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영광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면 더 많은 영혼을 위해서 네가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가 내 일들을 감당해라.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무슨 성도도 없고 코로나 마스크 끼고 다 오는데 뭘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다 힘들다고 해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은 틀려요.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안 된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으시다. 다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붙들 때만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이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이 이 강한 손인 거예요. 그것을 붙들 때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영존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원이의 마음도 알고 예준이의 마음도 알고 예주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자예요.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내셨다 해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함께 하셔서 그를 소명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도 불가능한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믿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 부족한 자를, 부족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소명 붙들고 사명 붙들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확실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증거가 있어요. 저를 보낸 증거가 있고 여러분을 보낸 증거가 있다니까요.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루어질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강한 손으로 너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보살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보살피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은 눈물도 많고 마음도 깨끗해서 착해요. 잘 보살펴서. 여러분, 나무도 이렇게 잘 가꾼 나무는 물도 주고 햇빛도 받으면 잘 자라잖아요. 근데 보살핌을 못 받은 아이들은 거칠어요. 거칠어요. 제가 김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니까 항상 거칠어요. 저보고도 뱃쌤 왜 왔어요? 첫 출근하는데 뱃쌤 왜 왔어요? 가세요. 이런 말 아니겠어요? 첫 출근하는데 왜 왔어요? 응? 그 말에는 왜?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말에. 근데 그러한 거친 아이들이, 보살핌 못 받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6개월 동안 사랑을 주니까 아이들이 다가오면서 마음 문을 열더라는 거죠. 마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거칠고 이 세상 사람들과 못지않게 그렇게 세상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결국 하나님의 유일하신 거룩한 이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3대 족장을 말해주죠. 믿음의 섬.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를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언이라 라고 말해요. 나의 영원한 이름, 스스로 있는 자며 여호와. 그리고 나의 영원한 징호, 기억할 나의 징호. 징호가 뭐예요? 어떠한 것을 나타낼 명칭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이 너에게 보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과 섭리 그 언약으로 인자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라고 말해요. 16절에 너는 가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극단적일 수도 있고 지금 바로 지금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선택을 해야 될 순간에 이렇게 우리는 좀 고민을 하죠. 좀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 저 좀 있잖아요. 좀 생각 좀 해보고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그렇게 막 몰아치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몰아치는데 너는 지금 가서 이제 가라. 모든 지금 문구가 명령어로 하나님이 지금 몰아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근데 모세는 지금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야, 너 얼른 좀 가서 얼른 뭐 해? 하면 아빠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좀 할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모욕해라고 하면 막 몰아세우거든. 뭐야, 땀냄새 나니까 빨리 모욕해야지. 씻어야지. 근데 저희 첫째 아이도 나 좀 아빠 좀 이따 할게. 내가 좀 이따. 우리 둘째도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씻을게. 맞죠? 근데 하나는 지금 몰아세우는 거예요. 모세를. 야, 너 빨리 가. 니 지금 애굽에 가야 돼. 이제 가. 하나님 좀 생각해 보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러지 않겠어요, 모세? 우리가 흔히 사람들한테도 뭐 극단적으로 막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너무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몰아세우면서 극단적으로 지금 선택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바로 가라는 거예요. 직행으로. 어디로? 애굽으로 바로 직행이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애굽에 당한 일을 확실히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거든 너희는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되어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 참 성격도 맞죠? 극단적으로 지금 모세에게 바로 그냥. 근데 모세는 지금 광야 학교에서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변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보살피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전즉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해라 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짜시냐면 17절에 올라갈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헷 족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벌써 하나님의 레파토리는 계획은 벌써 다 짜여져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벌써 다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벌써 레파토리가 쫙 짜여져 있어요. 영광아 너 뭐 걱정하냐? 뭐 걱정해? 난 레파토리 벌써 짜여져 있어. 너는 겸손과 순종으로 내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나와 함께 하면 돼.
변명하지 마. 변명하지 마.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으로 보살핀다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보살핌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한 손으로 너를 보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겨내고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게 할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뭘 알아요? 지금 문맥상 바로를 말해주고 있어요. 애굽왕. 내가 잘 아는데 애굽왕, 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완강하게 그를 붙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이 내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들어서 했다 하고 내리치면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 이적은 이해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기적을 말해주는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져 내려요.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강한 손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내셔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내셔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팔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도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이 강한 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모든 문제들이 산산하게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는데 그 아픈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못해요. 다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이에요. 저도 저희 부모님 아이고 허리야 아프고 힘을, 예전에는 막 국수도 싼고 막 일이 겁이 안 내고 막 제 어머니가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일이 좀 겁이 난다. 나이 드시니까.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막 뭔가를 다 될 것 같았는데 이제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제 힘으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힘.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될 것인데 그 은혜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빈손으로. 여러분, 이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문제가 있고 또 사업에도 뭔가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안 되어질 때에 빈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게 할 거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얼굴을 딱 보더만 사람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관상을 안 봐도 잘 안 돼요. 저도 관상을 안 보는데 제 얼굴 딱 보니까 아유 당신은 돈 많이 들어오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참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순리가 뭐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고 돈으로 뭔가를 다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순리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고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그들의 묶인 멍에에서 해방되고 재산과 모든 것들에서 그들이 벗겨지고 40년 동안 그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힘들면 투덜투덜대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래요. 제가 예전에 김해 살면서 가시나무, 탱자나무 있죠. 그 우리 집 주변에 쫙 있었는데 하나님의 가시 면류관을 제가 한번 만들려 보려 하다가 한번 찔렸어요. 가시에 찔리니까 어떻게 피가 나고 아픈 거예요. 난 이것도 못 참는데 예수님은 그 가시 면류관도 쓰시고 창 옆구리에 창도 찔리시고 못도 박히시고 누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결국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너 내가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난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일 것일 거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항상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과 늘 반드시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게 해주시고 승리를 아버지 맛보여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폐회송 부르고 축담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내어 승리를 맛보게 하며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